하나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와 나라들과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늘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이 성경 신학 진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전파하게 하시려고 선한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 들어 쓰시는 사역자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도 평안케 하시고 교회도 평안케 하셔서 먼 곳이나 가까운 곳 어느 곳에 가서 전하시든지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늘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권속들 늘 말씀 안에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그 마음들을 주장해 주시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기이 여기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비진리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6장 15절 말씀. 에스겔 16장 15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함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15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에스겔 16장 전체는 행음죄에 대한 책망 내용입니다. 행음죄에 대한 책망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1절로 14절까지 16장 1절로 14절 페이지는 교재 65페이지 5965페이지 이스라엘 족속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총을 백성들에게 베풀었으나 15절로 22절 보면 68페이지죠.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는 행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총,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셨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다. 바로 행음했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 누누이 나타나는, 항상 누누이 나타나는
평안하면 하나님이 이어버리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사사시대부터 아주 버릇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실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 어려운 때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풍요로워지면 기독교가 아마 이렇게 완전히 가라앉는, 그것이 오늘의 역사죠. 유럽도 역시 미기한 시대에 기독교 문명이 결국 오늘의 그 번영된 유럽의 문명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결국 부요하고 형통하다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 닫아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미국도 역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조상들이 그 허벌판 황무지에 가서 개간을 해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미국 교회가 번영하지 않았습니까? 번영했는데, 워낙 이제 세계 경제 대국으로 1등 국가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미국 교회는 잠들어가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 이방 민족들을 치고 승리해서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저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다 치고 진노하시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 보내어서 사사들의 인도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또 평안함과 부요함을,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부요함과 형통함으로 살아가다가 사사가 또 죽어버리면 저희들 마음대로 하나님 저버리고 살고, 그것이 반복된 사사시대 역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명성, 영화와 명성을 인해서 이방 민족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 말기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제 들여오죠. 들여오는데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그래서 결국 나라가 통일왕국 시대에 너무도 형통하고,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라가 강성해지자 솔로몬 말기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우상의 전당이 되어버리는, 우상 박물관이 되지다시피 하는, 상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이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듯 싶으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지,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는데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갖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자랑할 만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눈으로 보이니까, 결국 자기가 힘이 있어지고 형통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되고 자기 영달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명성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16절에 한번 보세요. 네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산당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이런 짓을 했다. 과거에 이런 일도 없었고 후에도 어쩌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전무후무했다. 네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남자 우상, 그 금으로, 그러니까 그
터키 지역, 지난번 이제 그리스 지역 가서 그 박물관을 많이 봤습니다만 박물관 보기도 했습니다. 에집트도 그래요. 에집트도 그 박물관에 가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나 여자 권사님들이 보기에 흉측한 물건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렇게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경외하는 참 인간들의 패역상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보면 그 나라의 역사를 대충 읽을 수가 있죠. 아, 이들이 과거에. 그런데 그게 어느 한 지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능. 그래서 나라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터키나 그리스에 갔을 때 박물관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애굽은 더 심각해요. 애굽은 뭐 더 말할 수 없이 정말 여자분들은 다니면서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랑이라고, 그걸 자랑이라고. 예, 자기 고대 민족의 과거 조상들의 수치인들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신이라고 섬기며 산 거죠. 그리고 17절 네가 또 나의 17절 그렇고요. 그 다음 18절에 보면 또 네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부패상 행운, 우상을 섬기는 행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에게 가증한 죄, 특히 가증한 죄를 책망하거든요. 그 죄는 아주 핵심적으로 우상숭배예요.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우상숭배. 그것이 구약에서 지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죄악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성도대학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신앙생활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생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신다. 내가 병들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약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손의 능력으로 이렇게 부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를 허락하셨구나. 이거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 위에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든 일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사는 삶. 절대 우상에 대한 관심이 없죠. 다른 걸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만큼 완벽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가 여러분에게 조금 피곤할지는 모르지만은 성경 공부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요. 그냥 모든 생활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니까 자녀들을 며느리를 보게 해도 또 사위를 보게 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맺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손자를 주셨구나. 전부 모든 범사에 그렇게 인정하고 살면 더 잘 믿을 것도 없고 덜 못 믿을 것도 없고 모든 일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면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데 우상 섬길 마음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뭔가를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생각이 안 나고요. 문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자꾸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가증한 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인도해내서 이 아름다운 복지 땅을 주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사악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한 나라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아주시고
그리고 조공이 매년 엄청난 조공이 이방으로부터 재물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해야죠.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 이거예요. 그 책망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20절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자녀들을 이제 막 제물로 드려 사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시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신봉사, 그 이제 옛날 민화지만은 신봉사 딸이 심청이가 자기가 인당수 뭐 제물로 받아신 제물로 드려질 때 이제 그 돈이 뜬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그 자식을 바치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 이게 이제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를 이제 모리아 산에 갖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인데, 그런 사건들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스마엘 있잖아요.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을 그렇게 바친다. 나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스마엘이 눈으로 보고 저끼리 와서 살면서 저들도 신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들 바치는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전래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의미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그렇게 섭리하신 건데, 그걸 갖다가 인간들이 받아들이기는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것이 최고의 하나의 제물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전부 우상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2절 네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네 어렸을 때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를 말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느냐.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살듯이 이방 땅에 가서 종노릇하면서 죽도록 노예 노릇해야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민족 국가를 이루어서 이렇게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살게 해주었으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 모양 욕골이 됐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6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69페이지 네 번째 네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질직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곧 갓난나이처럼 연약하여 애굽의 종로로 탈 때에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모든 역사적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음란이 이방신들을 쫓아, 거기 바로 신명기 31장 16절에 나오죠. 7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그 성경 구절 가로 안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방신을 음란히 쫓아 여호와를 버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옵니다. 버리고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그런 역사적 상황이 벌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 위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6장 23절로 34절에 보면 화를 선언하면서 예루살렘 행음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이제 25절 보세요. 25절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다. 거기 하체라고 나오죠. 근데 이쪽 71페이지에 보면 여기 위에서 한 11번째 줄 하체라는 말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체는 히브리 원문으로 바사르라고 하는데 이는 살이나 몸 또는 남자의 생식기관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체가 큰이라는 말은 그렇게 아주 야스러운 남성의 모습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이방 나라들을 누구든지 그냥 다 한 몸을 이루는 행음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항상 구별된 삶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구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 땅, 유다 땅 안에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이 땅 안에 사는 백성. 그래서 딱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같이 다 살아버린다 이거죠. 한 지역에서, 한 나라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적이니까 지역적으로 구별을 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이 이방 민족이고, 지역적인.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땅, 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이 땅 안에다 집어넣고, 네,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다 똑같은 서울장 안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수업골에서 같이 우리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럼 거룩하다는 건 뭔가 내면적인 거죠. 내면적인 거.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가치관이 달라요. 또 사는 의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것이 이제 거룩한 백성의 구분 방법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들의 생활 문화를 그대로 우리도 답습한다면, 명절 때 되면 같이 제사 드리고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다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가치관이 다르죠.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그 자체가 벌써 완전히 구별된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 넘어가서 죄로 인한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16장 35절부터 33절. 예루살렘 망하는 것은 누누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니까요. 죄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는데, 여기도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은 가증한 죄, 우상숭배 죄를 그 대표적인 죄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35절로부터 43절, 35절에서 43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수치당한 결과와 벌을 내린 결과, 예루살렘이 망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다음 55절까지는 음녀가 죄로 수치당을. 이 음녀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이방 민족들 말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63절까지는 징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서 자랑치 못하게 하신다. 참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로마서에 대한 그 진리를 이런데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 바울이 히브리인이니까 바리새인이고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능통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이 시간에 안 하고 가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야 공부한 맛이 나죠. 다윗. 그 다음 여기 모세.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게 된다, 범죄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읍이 망한다. 이제 그거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놓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와 사는데, 이때 통일왕국 시대는 반짝 정말 다윗도 성전 지으려고 노력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잘 하나님 여호와 경외했잖아요.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살 것도 다 예언해놨어요. 그 전에 예언된 대로 솔로몬이 잘 살았는데 말기가 문제라고 하는, 솔로몬 말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결국 나라도 갈라지고 온통 이게 이제 불순종 기간 아니에요. 불순종에서 이제 바벨론에게 70년 포로가 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작정해 놓으시고, 그 이전에 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아주 멸하지 않고 회복을 시켜주시나.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는가? 그 이유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가 하나님은 다시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 죄인 되게 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공덕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어디 나왔어요? 네? 73페이지. 네, 죄송합니다. 네, 7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수치당한 결과와 벌을 내린 결과를 예언하고 음녀가 죄로 수치당한 것과 모두 회복될 것을 예언한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가정한 죄를 행하는 백성들을 다 전부 수치를 당하게 해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리고 징계하지만은 용서하여 자랑치 못하게 하실 것을 예언한다. 다 용서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거기서 진노하시고 회복해 주심으로, 다시 회복해 주심으로 자기들의 공로를,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의 고악성을 잘 아시겠어요. 우리는 얼핏만 하면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랑거리를.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뭐 하나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세상에 자기가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는 것을 기화로 해서, 그걸 도구로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업적을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아주 그런 일이 너무 쉽죠. 우리나라 아주 전통 있는 교회가 아주 성자라고 하고 하던 분이 세상을 목회자가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상금을 받았거든요. 상금을 받으니까 그걸 교회에다 내놨어요. 헌금으로, 연보로 내놓으니까 그 돈 가지고 그분의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념사업회가. 그런 걸 하나 보면 모든 목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고두고 자기를 기념해주는 뭐가 좀 땅 위에 남겨졌으면. 그래서 하다못해 도서관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도서관이라도 대리석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도서관 입구에 그 목사님 반신상 동으로 딱 떠서 앉혀놓고, 아무개 목사 해가지고 해놓으면
오고 오는 세월 모든 후손들이 다 보잖아요. 후대들이. 그게 바로 성공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위 성자라는 말을 그 양반이 그렇게 시킨 건 아니지만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기서 입구에 보면 내가 총회장 들 때 나무를 사다 심더라고요. 다행히 막 나무떼기다가 그거 총회장 뭐 기념 식수에서 써붙였으니까 다행이지. 그 돌로 갖다 해서 해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거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대로 놔둬요. 없애버려야 돼. 그냥 열심으로 관심 있어서 하시기에 초안치려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 그걸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인간 세계에는 끝없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본 본능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게 어때?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싫으니까 완전히 불순종 가운데 가둬가지고 진노해서 회복을 시켜줘야 자기 자랑 다 없어져 버리고 여기서 찬양이 나오니까. 이것이 없으면 여기는 자기 찬양, 여기는 하나님 찬양. 전혀 달라지잖아요. 이게 아주 부유하고 형통하니까 자기 찬양, 자기 영광 드러내고, 그리고 이 과정 거치니까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렇게 걸러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모르게 그게 딱 드러나요. 뭔가.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의 꿈과 이상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그걸 바라보고 해야죠. 그걸 위해서 일을 해야지. 내가 이런 것들을 지상에서 하나 해놓으면, 나는 그런 확률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현재로 봐서. 왜냐하면 성경신학이라는 게 최초로 지금 이게 주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배우지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제가 저 시골에서 일하던 장소가 있거든요. 시골에서 내가 농촌운동하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 우리 목사님이 지금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지난번 산소에 다녀왔는데 잠깐 점심 먹자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팔고 싶어도 그 시절이 아까워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기념관 짓게? 내가 처음에 거기다 기념관 기타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8주년 기념관이라고. 농촌운동 8주년 기념관을 지은 그 기념관에서 지금 그 목사님이 사시거든요. 성경신학 기념관 거기다 뭐 하면 좋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웃고 말았는데, 인간은 끝없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끝없이.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자기도 몰라요. 이미 그 속에 한번 몰입이 되지니까.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분별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처럼 왜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로 다 언약대로 불순종하게 해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가지고 진노를 베풀고, 그리고 왜 회복해 주느냐.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케 하려고. 그러지 아니하면 자기 찬양하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항상 1인称주어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질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내가 이 예배당 짓고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오늘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건물을 하나 짓고 오라고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다고 오라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날들어 나이 들었다고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건물을 돈 얼마짜리 빌딩으로 보지 말아라. 돌무더기로 보아라 그 말이에요. 돌무더기로. 왜? 돌무더기로 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갈 때 돌 주워다 이렇게 무더기 싸놨잖아요. 12돌을. 왜 싸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 땅 정도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12돌을 갖다 세워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이 건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 건물을 지키게 하셨다. 이거 잊지 말고 돌무더기로 항상 보고 살아. 아마 그 목사님 그거 지금까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나 역시 마찬가지죠. 딱 매일 출근하면서 딱 보면 이게 나타나죠. 이제는 창고가 져가지고 우두머리 지붕 꼭대기만 좀 보이는데 어느 순간 남들은 창고니 뭐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대리석 붙이면 뭐하고 벽돌로 갖다 쌓으면 뭐하고 아니 이걸 임시로 남쪽으로 지었으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내 눈에 돌무더기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눈에 이것이 보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편안히 잘 쓰고 활용하고 이것이 점점 막 큰 재산 덩어리가 되고 그걸 자꾸만 염두에 두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좋은 하나의 표적물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줬으면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잊어버리게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형통하고 부유하고 대적들도 없고 내가 편안할 때 그때가 덜 일기라고 그러잖아요. 일기다. 그래서 지혜자는 편안하고 형통할 때 항상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게 지혜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형통하고 풍요로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으쓱대지게 돼 있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고 지혜자는 형통하든 혼고하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날 잊어버리게 이미 정해놓아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거든요. 야,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나가냐?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딴 데로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으면 정신나게 생겼으니까 안 듣고 딴짓하게 하려고 그 마음 주어서 그렇게 가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미워서 그러는가? 역시 그 사람 하나님 찬양하게 하려고 나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 찬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늘 찬송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계속된다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케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그건 이 과정 안 거친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안 거친다. 앞으로는 또 거치게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나를 지금 이 진도의 과정 속으로 인도 안 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내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가니까. 처음 예배당 짓고 돌아올 때는 다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안 잊어버렸지만 지금쯤 잊어버릴 사람 많죠. 안 그래요? 지금쯤은 그 건물이지 뭐 그게 그거고. 근데 우리는 이것이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로 우리는 생각도 못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죽는 날까지 안 잊어버리면 복된 사람이죠. 물론 다 복된 집안 이렇게 거쳐서도 찬양해도 복이고 안 거치고 찬양해도 복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안 거치고 찬양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치고 찬양하면 이 고통을 경과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편에서는 안 했으면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지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하려면
계속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듣고 또 생각하고 말씀 듣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수치당한 결과와 벌을 내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벌을 내린 결과가.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음부 지옥.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온갖 수치와 거기 뭐 누추한 것이라는 말 나오죠. 이쪽에 75페이지 본문에 보면 히브리어 나옵니다. 이제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여기 보면 네오세트라는 말 나와요. 그 누추한 것이라는 말인데 이는 구리 또는 동전 등의 재물을 말합니다. 구리나 동전과 같은 재물. 그래서 그 누추하다고 하는 그 말을 동전이나 재물이다. 동전이나 구리와 같은 재물.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이 재물을 허비하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이 말은 누추한 것을 쏟는다는 말은 재물을 우상으로 위해 낭비하며 이런 얘기예요.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이방 민족과 행음하는 우상을 섬기며 행음하는 그래서 벗은 몸을 드러내고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낸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37절 내가 저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바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나라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와 행음한 이들이 나중에는 도리어 다 모아서 대적자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섭리는 우리의 지금 실제 생활 속에서의 한 원리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우리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를 주고 풍요로움을 주고 이렇게 허락하셨다.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데 뭐 친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자꾸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껏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밥도 사주고 뭐 용돈도 주고 뭐 다 배려도 했는데 그 사람이 도리어 역적이 돼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숱합니다. 결국 사업을 무너뜨리는 자는 가까운 사람이 무너뜨리지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이 나라를 침범해 들어오는 자가 이 주변 국가들 과거에 다 형님 동생하고 잘 우애하고 그러면서 다 살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이 감사와 찬양이 멎어지는 일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어렵든 형통하든 관계없어요. 내가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몸이 노쇠하든 내가 건강하든 간에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짜증이 나가고 조금 형통하면 제잘났다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거기서 조금 나으면 조금 난 사람은 어려우면 하나님께 다가서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그 사람은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보다는 어려우면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이 조금 낫잖아요. 또 어려우면 아예 하나님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조금 더 어리석으면 하나님 원망이라고 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욥도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욥이 나중에 철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자기 부인이 막 욕하고 죽으라니까 주신 자가 빼앗아 가는데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 자세죠. 항상 마음속에 감사 잊어버리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경우든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찬송은 더 말할 것 없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입에서 내 생활 속에 감사와 찬양이 멀어져 간다는 것은 지금 불순종하며 살 가능성이 짙다는 말이거든요. 불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나요? 찬송하게 만들려니까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를 베풀어서 그 다음 다시 회복을 해 주어야. 여기저기 손님 한 번 오셨죠?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손님 한 번 오셨죠? 과거 오공 시절 대단한 분이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 전에. 근데 폭삭망해가지고 정말 여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이민 가가지고 지금 17년 만에 만나요. 내가 여자하고 포옹해보기는 처음이야. 하자고 그래서 미국 같으면 포옹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번 해줬죠. 근데 이제는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늘 기쁨, 범사의 하나님 찬양하며. 왜? 그 과정 거치니까. 그래서 인간은 한번 철이 들려면 미련할수록 그런 어려운 고비를 거쳐야죠. 미련하지 않으면 후퇴요. 또 그럴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하자면 이건 한 민족 역사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개인은 다윗, 솔로몬 보세요. 일평생 참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말년에 실수를 했지만은 이미 죽었는데 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범죄하는 사람 많지만은 이 고난은 없었잖아요. 민족적으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은 있지만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교회도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멎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다 무너뜨리고 유럽의 교회가 그렇고 미국 교회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로 43절 76페이지에 보면 행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신 결과 벌을 내리면 완전히 성읍이 다 회파되고 다 불타버리고 그런 거죠. 그 다음 44절로 55절 77페이지 16장 음녀가 죄로 수치당할 것과 모두 회복될 것을 예언하죠. 음녀가 다 수치를 당해다가 회복을 한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장 56절로 63절 하나님께서 징계하지만 용서하여 자랑치 못하게 하실 것. 아까 대충 설명한 거 구체적으로 나오죠. 56절로 6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언약을 배반했어.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 배반했다 이 말이죠.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네가 가증한 일 행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제 진노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부분적으로 한두 구절만 읽으면 바로 이렇게 불순종하고 진노를 받고 하는 것이 인간 개인의 자기 의지여하에 달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섭리 원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대로 불순종했다가 진노하셔서 회복시켜 찬양케 하신다.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죄 안 짓고 편안히 인류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나? 그렇게 하면 찬양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찬양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좋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자충족, 스스로 충족하며 존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피해를 것도 없고 다만 문제는 지음받은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자신이 행복할 뿐이죠. 행복.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존재로 만드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지어서 불순종하게 뱀의 말을 듣고 불순종케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돼지우리와 같은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 수난 다 겪게 만들어서 그 다음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이 모든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다 거쳐짐으로 부활의 영광의 아침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우리가 행복한 감정이 그때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이 행복이라는 감정 자체가 행복을 느끼는 감수성 자체가 절대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거치지 않고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려면 불행감을 알아야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밥을 굶어 보아야 밥 먹을 때에 밥이 맛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굶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밥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모르는 거죠. 제가 한번 목사님들을 광주에서 남원까지 모시고 갔던 일이 있어요. 점심한때, 저녁한때를 먹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남원에서 그 감자탕 그걸 먹었는데 천하에 없는 맛이에요. 천하에 없는.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었나 싶어가지고 언제 목사님들하고 한번 같이 와서 먹어야 되겠다. 근데 마침 광주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자고. 너무너무 맛있다니까 목사님들이 다 쏘은 게 아니죠. 나는 진짜 맛있었으니까. 가서 보니까 하나도 맛이 없는 거야.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배고팠을 때 먹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맛있었을까 봐요. 지리산에 올라갔다가 내려면서 막 배가 고팠는데 마침 들어간 감자탕 집에 들어가서 먹으니까 세상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그 인식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돼요. 우리 인간의 인식 기능이라는 건 상대적이에요. 찬 것을 알아야 뜨거운 걸 알고 배고픈 걸 알아야 배부른 걸 알고 그게 이제 상대적인 인식 기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늘 고통 안 당해도 하나님 스스로가 늘 만족하시고 충만하시고 하나님 늘 기분 좋으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뭐 찬양하면 하나님 기분 좋고 우리 인간이 찬양 안 하면 기분 나쁘고 하나님은 당신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진노도 좋으니까 진노하시는 거예요. 좋은 대로. 그게 선이라 이 말입니다. 선. 좋을 선자. 내가 너무 깊이 얘기하나? 아실 거예요 이제 이것 정도는. 하나님은 다 좋은 대로. 인간 불순종할 때 가운데 가두는 것도 좋으신 거고 진노하시는 것도 당신 좋으신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좋으신 대로 다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전부 당신 좋은 대로 하는데 그럼 창조 때만 보기에 좋고 이렇게 지금 세상 섭리하실 때는 보기에 안 좋은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 섭리하실 때도 다 보기에 좋은 대로 섭리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하게 만드는 그것도 하나님이 찬양 받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행복한 방법은
찬양할 때만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내가 그렇게 한번 들었죠. 철딱선이 없는 아들 녀석이 장가를 보내서 옆방에다가 살림살이를 시켜놓으니까 지금 마누라하고 둘이서 채색시죠. 지 색시하고 둘이서 가서 피자 한 판만 사와. 그래가지고 가서 지가 한 판 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들을까봐 색. 그리고 가서 애미애비 모르게 한 판 갖고 색시하고 둘이서 오기작 먹으면 맛이 있겠죠. 철딱선이 없으니까 맛이 있죠. 이 철이 들면 반판 가지고 반에 반판을 나눠 먹더라도 그 맛이 없죠. 찝찝하고 어쩐지 이럴 수는 없다.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위하고 섬길 때 인간은 물론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하나님 기쁘신 분 아니에요. 우리 섬기든 말든 하나님 스스로는 만족해요. 아무 관계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해보세요. 철든 아들은 차라리 한 판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이거 잡숴보세요. 참 맛있는 거예요. 반판 딱 잘라서 어머니 아버지 드리고 반판은 지그들이 가져서 먹고 그게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는 섬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야 행복하죠. 그 철든 자식이라면 그런 거랑 똑같아요. 섬길 자가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없이 보편적으로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있다.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생각나는 인생의 선배가 있다. 이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 위해 줄 사람도 없고 섬길 사람도 없고 고마운 분도 없고 선상천하에 자기가 유아독존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 그만큼 사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런 비유도 제가 들잖아요. 아버지가 세상 뜨셨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예배당 딱 짓고 딱 이사 왔는데, 이때까지 장로님이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어디에든가 효를 하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사람이죠. 자기가 행복할 때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돌리고 싶고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돌리고 싶고 벌써 선배에게 감사한다든가 스승에게 감사한다든가 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벌써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종교적으로 승화되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 범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런 의미로 산다. 이 기본 본능이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살기 아니겠어요. 그게 천국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게 천국 아니냐면 천국이란 뭐예요?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맨날 거기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고통이나 당하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섬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모자라는 것도 없고 천하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죠. 우리가 연봉을 예를 들어서 10,000원 냈다, 100,000원 냈다, 100,000원 냈다. 그게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에게 굉장히 플러스가 선을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어디다 플러스 되겠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플러스 알파 이게 이런 공식이 형성이 안 돼요. 이런 공식. 왜? 하나님은 충족하신 분이니까. 꽉 찼는데 보태기가 어디 있어요? 보탤 때가. 그릇이 꽉 찼는데 어떻게 더 갖다 놓아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 도와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감사한 마음, 찬양하는 마음, 그것이 곧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 17장부터 예루살렘의 멸망 방법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때도 있고 자신의 능력의 모자람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생각이고 바보스러운 행동인가도 오늘 저녁 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멎어지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다시 만난 때까지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